기초 수행 법문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바 수행은 처음과 끝인데 맨 처음 수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가 생기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나도 수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 수행 법문에 내가 이 기초 수행 법문을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호두말이 들 때 새벽 예불 하고 한 15분 다 함께 이제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서 수행했을 때 그 15분짜리 기초 수행 법문에서 또 살이 붓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 1시간 만에 못 끝내요.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시간대 내가 수행해요. 더 붙을 게 없어요. 내 역량 한계까지 왔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초 수행 법문을 할 때 특별히 어떤 말을 할까라고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마음이 자유롭죠. 그래서 수행하기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수행하기 쉬운 거죠. 근데 이전에 수행 그 시간대가 수행하기 만만치가 않았는데 잘 안 됐었는데 사실은요. 왜 안 됐냐면 그 하나가 이 마이크 때문에요. 마이크가 똑바로 들고 있는지 가끔 또 눈 감고 하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휙 휘어져 있어요. 지 혼자서. 가끔 눈 뜨고 또 마이크가 똑바로 서 있는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에 계속 마음이 가야 돼요. 어떤 것이 계속 내 신경을 건드려요.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마음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대상이 돼서는요. 우리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요. 우백까지 못하거든요. 마음이 우백가 안 되면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저번 때까지 손에 들고 했죠. 손에 들고 이렇게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은 내 수행 상태가 안 좋아요. 내 기본 작질이 뭐냐면 이 법회의 기본 작질이 뭐냐면 그냥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설령 오더라도 1시간 기초 수행 법문을 하고 기초 수행 법문이 수행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했던 지혜의 내용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1시간 기초 수행 법문을 하고 나면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 내적 공감이 계속 일어나죠. 내적 어떤 지혜적 공감.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내적 지혜적 공감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기초 수행 법문 하면서 계속 좋아져가요. 수행하기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기초 수행 법문 하고 수행하고 마음이 좋아져서 이제 둘째 시간을 맞는 거죠. 둘째 시간은 거의 프리토킹이잖아요. 이거 준비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 기초 수행 법문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 수행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장애였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냥 뭐 한 번 넘어가니까 또 2번 넘어가게 되고 2번 넘어가게 되니까 3번 넘어가게 되고 한 번에 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의를요. 수행자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수행자 뭐 하는 사람이죠? 수행하는 사람. 예, 수행자는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자는요, 뭐냐면 삶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수행하는 거와 똑같은데 삶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대단하게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사람, 뭔가 엄청난 사람, 뭔가 슈퍼맨 비슷한 무슨 신통 부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삶을 이해한 사람, 삶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걸 통해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이 뭐겠어요? 우리 삶이 뭐죠? 여러분 어제 살았어요? 50년 사셨어요? 앞으로 30년 더 살 거예요? 50년 살았다는 게 이런 삶에 있나요? 정말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가요, 별것 아니에요. 불교는요, 나를 탐구해가는 삶의 자세예요. 종교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철학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나를 탐구해가는 어떤 삶의 자세예요. 내가 도대체 뭐죠? 이걸 알고 싶어요. 내가 도대체 뭐지? 우리 삶이 뭘까요? 내가 어제 살았어요. 일주일 전에 살았어요. 1년 전에 살았어요. 이런 삶은요, 지금 내게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50년 살았잖아요. 50년 얼마나 길어요?
50년 전체를 보면 정말 길 거예요. 50년. 50년 살았어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게 있었나? 머릿속으로 사유적으로야 내가 50년 살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에게 나 50년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느낌상 내가 아는 게 진실이죠.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진실이에요. 내 마음의 느낌상 내가 스스로 수용하는 바에 따르면은 내 인생의 지금 이전 과거가 있었나? 있었어요. 여러분 느낌이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삶은요 과거에 있지 않아요. 미래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삶은요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현재죠.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라는 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10살 난 애가 더 희망찬 삶을 살아요. 80살 된 할머니가 더 희망찬 삶을 살아요. 뭐가 다르죠? 얘는 10살이야. 10살은 어떻게 살 거야? 10살에 대한 가치고요. 저분은 80살이야. 80살에 대한 어떤 가치고요. 근데 그 사람 자신으로 보면요. 그 사람 자신을 보면 둘 다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순간 보여진 걸 보고 있고 이 순간 들려진 걸 듣고 있고 이 순간 느껴진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은요 평등해요. 10살 난 꼬마가 되었든 80된 할머니가 되었든 이 순간 내가 되었든 우린 다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린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탐구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자고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이런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이게 우리 삶의 문제죠. 뭘 통해서 고통받죠? 붓다가 불교라는 걸 이렇게 사실 불교가 아니죠. 붓다가 불교라는 건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니 붓다의 맨 처음 붓다 무리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붓다가 나셔서 야 이것 좀 배워봐라 하고 가르칠 때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죠. 이게 시대가 지나고 계속 체계화되고 약간 관료화돼 가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긴 거죠. 붓다가 맨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요. 딴 것 아니에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 이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더라. 너희들도 내가 갔던 그 길을 한번 따라와봐라. 너희들도 그런 내적인 잠재력을 다 갖고 있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너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현재 사는데 현재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뭘 통해서 고통받을까요? 뭘 통해서 고통받죠? 보여지는 걸 통해서, 들려지는 걸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걸 통해서, 느껴지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현재 내게 알아지는 걸 통해서. 이것도 수행에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고통받는데요. 이 고통의 원인은요.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안 돼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통해서 많은 고통받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 삶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는 것도 다 어떤 측면에서 고통을 줄여가기 위한 활동들, 노력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관찰 안 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남이 제시해주는 나의 상, 사회가 제시해주는 삶의 상, 문화가 제시해주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재화시켜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뭐 사회가 제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죠. 여러분의 고통은요, 우린 한번 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린 현재 살고요. 현재 우리의 고통은 현재 내 알면서 생겨나요. 우리는요, 아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아요. 절벽에 뛰어내는 사람은요, 절벽에서 뛰어내는 어떤 사람은 중력 때문에 절대로 고통 안 받아요.
왜냐하면 중력을 모르니까. 고통받는 건요, 뛰었을 때 무중력감, 떨어질 때의 낙하감, 땅에 부딪혔을 때 충격의 느낌, 다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린 알아지는 걸 통해서만 고통받아요. 소행성이 지구에 날아와서 지구가 부딪힌다면 우린 다 타 죽겠죠. 우린요, 소행성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열감 때문에 고통받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의 알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붓다가 우리 존재를 알의 존재를 규정한 거죠.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다 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설명의 도구들이죠. 근데 붓다가 이렇게 고통을 해결해라라는 해결의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면,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면, 우선요, 이 순간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 어제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아주 강하게 싸웠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제 내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냥 사회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죠? 고민하는 게 그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어제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됐었나 말아야 됐었나. 어제 그 친구가 내게 화낼 만한 행동과 말을 내가 했나 말았나. 계속 그거 생각해요. 그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 이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3자한테 그 친구 욕을 막 해요. 그것도 그 화를 줄이기 위해서요. 이건요, 고통의 원인을 그릇되게 알아서 고통의 해결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의 해결은요, 화라고 하는 것, 고통의 원인인 화를 더 키우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어제 친한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롭다면 어제 그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요? 아니면은 어제 그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워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싸워서 괴로워요? 이게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째 그 친구랑 싸운 것을 해결하려고 막 애써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이 생각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될까요? 예, 생각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여기 있으니까. 고통의 원인이요, 어제 그 싸운 것에 있지 않아요. 고통의 원인이요, 지금 그 싸운 생각을 하는 현재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하고 이해해 가려고 해 나가는 것은요, 이 생각이 돼야 돼요. 생각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죠. 현재 있는 것은 곧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해 나갑니다. 우리 수행하는 게 딴 것 아니에요. 이 순간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내게 알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고, 소리 있고, 보이는 게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갈 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세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키우고 간다 그래요. 좋은 마음을 키우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알아채 힘이 좋아져가고, 고유함 힘이 좋아져가고, 지혜 힘이 좋아져가고, 노력, 어떤 신심의 힘이 좋아져가요. 오력의 힘들이 좋아져가는 거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이건 마음에 대한 절대 명계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요, 소리 알고, 느낌 알고,
생각하라요. 내 삶의 진행, 내 삶의 진행을 알아가요. 내 삶의 진행을 알아가는데 내 삶의 진행, 내 삶의 진행을 알아가는 이 마음을 좀 더 좋게 나가자는 거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이거 날아가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이런 생각들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마음으로 이걸 알아가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수영의 과정이죠. 이렇게 수영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 수영하는 마음이 좋아진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별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고 고유함 힘이 좋아지고 지혜 힘이 좋아지고 신심 힘이 좋아지고 노력의 힘이 좋아진다고 말로 표현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바른 수영을 해나가게 되면 수영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요. 수영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에게 진행되어 나가는 삶의 진행을요,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느낌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보고, 소리를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고, 생각을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요. 이렇게 수영하는 마음이 좋아진 것을 우리의 수영의 상태에 넣어서 말한다면 처음에 대상을 가볍게 알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갈 때 처음에는 옮겨가는 마음이 둔하고 잘 옮겨지지 않고 잘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좀 더 쉽게 옮겨가고 좀 더 스무스하게 옮겨가고 좀 더 빨리 옮겨가게 되고 이게 수영하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지면 하나 알았을 때 이미 다 말 대상이 드러나 있고 하나 알았을 때 이미 다 말 대상이 드러나 있고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 마음이 더 좋아져서 그렇죠. 수동적 알아차림이 더 좋아지면은 마음이 스스로 내재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여러 대상을 알아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내게 알아지는 대상, 소리, 느낌, 생각, 소리, 느낌, 생각들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현재 고통을 일으켜주는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좋아져가요. 물러나고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죠. 이렇게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계속 봐나가게 되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어떤 이해인가?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법에 대한 이해. 우리가 법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워낙 저차원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하는 분도 많겠죠. 법 별것 아니에요. 법이 뭔가 여러 번 말하지만 삶의 진행이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법이죠. 실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이걸 봐나가요.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걸 봐나가는 거죠. 느낌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관념적인 것을 알아가요. 관념적인 것을 알아갈 때 이 관념적인 것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려 그래요. 이걸 봐나가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대상이 이거라면 여기 대해서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고 고유함 힘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 신심의 힘, 노력의 힘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점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요. 내가 이걸 안다라고 믿었던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 이런 꽃그림, 난 이런 모양과 이런 꽃그림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름답네, 사고 싶다. 이거 추하네, 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걸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점점 좋아져가면요. 어느 순간 야,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가 진짜가 아니고 뭔가 내게 보였구나. 그런 게 이해가 돼요. 뭔가 내게 보였어요. 보인 건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봤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건 이거예요. 내 밖에 이게 있고 이건 정말 인간 존재가 인식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계속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과거 전생이 있다면 과거로부터요. 이걸 믿어왔어요. 우리가 전생이 있다면.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가르칠 때 야 이거 동그래, 이건 노래, 이거 흰색이 할 때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믿어왔어요. 그 믿어온 게 우리 마음에 잠재게 됐어요.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해요. 밖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기 때문에
좋다고 믿고 욕망하고 더럽다고 믿고 싫어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사회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 이런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뭔가 오는 게 있겠죠. 오는 건 이런 받침이 아니죠. 뭔가 오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것은요,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요, 색깔도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작용만이 존재하죠. 이걸 우린 법이라고 그래요. 파라마트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수행할 때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했어요. 관념을 대상으로 가볍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지적으로 알아가면서 관념에 대해서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갔어요. 이렇게 관념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면요, 좋아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알았던 관념이 진짜가 아니구나. 관념 이면에 이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관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실제 하는 어떤 작용들, 성질들이 존재했구나. 이게 법이죠. 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이런 관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져요. 관념으로부터 우린 고통받지 않아요. 이게 붓다가 우리의 고통을 줄여가는 방식이죠. 우리의 삶은 오직 6가지 감각기관에서만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 이외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기관은 없어요. 봄에 대해서 이해가고, 봄에 대해서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부터 나는 자유로워지고, 들려지는 것도요, 보여지는 것보다 들려지는 건 좀 더 힘들죠. 이해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들려지는 소리도요, 내가 차가 지나가고 있다면 내가 차를 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 위층에,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위층에 누가 쿵쿵쿵 뛰고 있어요. 위층에 누가 쿵쿵쿵 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화가 나요. 오토매틱으로 화가 나죠. 그때 여러분이 화내는 대상은요, 소리인가요? 아니면 소리낸 사람인가요? 소리낸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나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소리에 화 안 내요. 소리낸 사람인데 화를 내요. 소리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나요? 소리낸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안 알아져요. 소리낸 사람은 어디에 존재하죠?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소리낸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어글리하게 만들죠. 어글리하게. 왜냐하면 화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에서 화를 내면요, 그 대상을요, 화낼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요. 알만한 사람. 그렇게 쿵쿵 뛰면 밑에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알만한 사람이 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현재 있고 내가 진짜 아는 것에 마음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소리에 머물러요. 소리 있다라고 알아요. 그럼요, 소리낸 사람에게 화가 안 나요. 정말 내게 있는 건 소리다고 이해한 사람은요, 소리낸 사람에게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관념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 내가 쿵쿵쿵 뛰는 소리도 내 귀에 뭐가 왔어요. 우리 집 앞에서 누가 크락션을 울렸도 그 소리는 뭔가 내 귀를 향해서 왔어요. 내 귀를 향해 온 그것은요, 전혀 안 달라요. 이처럼 똑같아요. 이게 내게 보이는 것이랑 관념이 제일 분명하니까 말로 설명하기 제일 편해요. 이건. 이게 내게 보여. 보이는 게 이게 보이는 게 아니죠. 실제 내 체험. 우린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건요, 이것으로부터 온 무엇을 체험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것으로부터 온 무엇이에요. 이것을 알 때도 이것으로부터 온 무엇이에요. 여기서도 왔고 여기서도 왔죠. 근데 이 오고 있는 이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념이 없어요. 온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죠.
우리는 화를 낼 때요. 화를 낼 때, 욕심낼 때 그 대상은요. 100% 관념이에요. 우린 관념 아닌 것에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실제 있는 게 법이다. 실제 있는 게 작용이라고 알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가 안 나요. 이렇게부터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지만 알아지는 것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부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바르게 알면 우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하죠.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 느껴지는 느낌도 마찬가지. 느낌 이해하기 쉽지 않죠. 칼에 찔리면 아파요. 칼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칼은 너무 끔찍하고.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아픈 게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없을 수 있나? 이 고통이 고통 아닐 수 있을까? 가시에 찔리면 아픈데. 그럼 여러분이 아픔을 느껴요. 고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 아픔의 원인이 가시 찔렸을 때 생기는 느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느낌을 아는 마음 때문일까요? 두 가지가 있죠. 가시 찔렸을 때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느낌을 느낌 있네. 가시 찔린 느낌이 있다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인자가 있는 거죠. 이 인자 가운데 무엇이 고통의 원인일까요? 이거 믿고 싶죠. 가시 찔렸으니까 그 느낌이 아프지. 이거 믿고 싶잖아요. 사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제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고통은요, 이것 때문에 생겨요.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이 화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고통의 본질을 정리하는 건요, 그 느낌 자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보고 있는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 화의 마음이 그걸 고통이라고 알아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없으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느낌의 일어남 형태상 그게 고통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많아요. 생각보다.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많죠? 매운맛이, 이거는 맛을 나는 감각 기혈도 아니고 입의 어떤 피부에 주는 자극이죠. 맛이 아니잖아요. 이거 매운 건요. 고통스러운 느낌이에요. 고통스러운 느낌인데 매운맛 먹으면서 시원하다, 좋다, 맛있다 그래요. 그때 매운맛이 고통인가요? 그때 매운맛은요, 즐거움이죠. 그게 왜 즐거움이 됐죠?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욕심이면 그건 즐거움이 되고요.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화이면은 그건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느낀 그 자체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의 성질에 따라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안마도요. 마사지 받으면서 시원해 그러죠. 근데 마사지 그것도 고통이죠. 몸박이 주무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초 수영 법문할 때 했지만 수영에 나갈 때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요. 아프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느낌을 알면서 여러분이 바른견을 일으켜줘요. 자니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줘요. 바른견을 일으켜주면은 수영하는 마음이 순간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나요. 그 느낌으로부터 좀 가벼워져요. 가벼워졌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느낌이 약해져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그 느낌이 약해져 있어요. 이게 물러난다, 가벼워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은 물러나는 것도 없고 마음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의 마음이 변화시킬 때 그 변화가요, 물러나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낌을 줘요.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이 되었을 때 이 지혜로 인해서 화의 마음이 줄어들죠. 화의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이 화가 만들어냈던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화가 전혀 없으면요. 고통도 없어요. 그때 있는 건 느낌만 있어요. 여러분이 수영에 나가다가 어느 때 마음이 아주 좋을 때, 오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이 아주 강할 때, 분명 보통 때는 아픔이라고 하는 느낌을요 아주 덤덤하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만 있어요. 그게 아프다라고 간념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함의 성인부터는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아나함의 성인은 화와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나함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나함과 아라한들이죠. 느낌을 통해서 생기는 고통, 우리가 굉장히 본질적이다, 느낌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크게 믿고 있는 느낌을 통해서 생기는 고통 또한요, 수용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약해져가고, 수용하는 마음에 화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생각, 맨 마지막에 했지만 여러분 고통의 95%는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아들 생각, 딸 생각, 집 생각, 돈 생각, 직장 생각, 상사 생각, 괴로워할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 한번 여러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 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마, 이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봐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뭐가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 순간 내 생각의 재료일 뿐이에요. 생각의 내용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에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서 괴로운 건요, 그 생각 속의 상황을 내가 지금 마치 체험하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건요,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 내가 보고 말하고 듣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해야 되죠?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죠? 그건 생각이죠. 삶의 체험이 아니에요. 생각을 봐나가는 여러분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 수영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면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생겨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 나갈수록요, 여러분은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요, 들리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요,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요,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행복의 길이죠. 정리하자면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고통은 이 순간 알면서 생겨나요. 고통의 원인이 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어제 일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아니고, 1년 전 일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아니고,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고통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통해서 고통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침 해나가요. 그게 수행이죠.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수행의 바른 방법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수행 바른 알아침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현재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죠. 알아진 것을
보고 있는 마음,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요,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이 삶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삶의 진실이죠. 손이 진짜가 아니고 보여지는 게 진짜란 것. 에어컨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들려지는 게 진짜란 것.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일 때 사기친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생각한다는 게 진짜란 것. 엉덩이 느낌이 진짜가 아니고 느낀다는 게 진짜란 것.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요, 이런 진짜 내 삶이 뭔지, 이 순간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란 이해들이 생겨나가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은요, 이런 이해는 통찰지고요. 이 통찰지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씀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좋아지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저절로 생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수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수행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으로 사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붓다는 수행을 통해서 너희가 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붓다가 정말 붓다께서 야, 이렇게 수행해라, 수행하면 뭐가 될 거야, 수행해서 뭘 빨리 얻어, 이렇게 수행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이런 삶의 방식이 있어, 이런 삶의 방식이 너를 행복해주는 삶의 방식이니까 이런 삶의 방식으로 평생 살아가, 이렇게 수행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이런 삶의 방식이 바른 삶의 방식이니까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수행을 가르친 거죠.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해서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은요, 어제 안 한 걸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내일 수행하겠다고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결심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 하면 됩니다. 수행은 이 순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다, 아는 건 마음이죠. 아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좀 보잖아요. 뭐가 보는 것 같아요. 듣잖아요. 뭐가 듣는 게 있겠죠. 뭐 있을 거잖아요, 듣는 게요. 보니까 뭔가 보는 게 있겠죠. 소리 듣고 있으니까 뭐가 듣는 게 있겠죠. 바닥에 닿으니까 느낌이 있죠. 뭐가 느끼겠죠.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가 느끼겠죠. 근데 이 느끼는 게 뇌일까요? 뇌를 아마 현대 과학에서 얼마나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뇌를 이렇게 분석해봐야 분석할 수 있는 게 물질적인 측면을 분석할 수 있고요. 전기 자극들 번쩍번쩍하죠. 뇌 보면 이렇게 뇌에서 무슨 생각하면 어느 부위 뇌가 번쩍번쩍하잖아요. 전기 자극들이 막 일어나면서. 전기 자극 일단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과연 마음인가? 불교는 붓다는 인간을 설명할 때 물질과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붓다는 뇌, 광의로 말하면 물질을 마음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근데 물질과 마음은요, 아주 강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죠. 따라서 뇌가 마음은 아닌데 뇌의 의지에서 물질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뇌 자체를 갖고 이제 불교의 시각, 이건 불교의 시각이에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교의 시각이, 이게 불교의 시각이라는 거죠. 불교는 뇌에서 일어나는 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뇌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뇌의 전기 반응과 마음은 다른 거죠.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뇌과학에서 사람 화났을 때 뭐 뇌 어디에서 화를 낸다, 무슨 상상할 때 뇌 어디에서 상상한다, 전기 해놓으면은 상상해봐라 하면 여기가 번쩍거리고, 화내봐라 여기가 번쩍거리고, 욕심내봐라 여기가 번쩍거리고, 예, 이렇게 뇌 부위별로 여기서 뭘 하고 여기서 뭘 하고 막 구분하잖아요. 몇 만큼 발견이 가능해요. 부위별로 좀 나눠지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있어요. 발견되지 않는 마음작용. 그게 뭐냐면요, 화내잖아요.
화내면은 화냈다고 아는 게 있어요. 화냈다고 아는 걸요, 그 정기적 충격을 찾으려 그래도요, 화냈는데 화를 알고 있는 이게 어딨지라고 찾아보면요, 이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관찰자라고 하죠. 관찰자. 관찰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거는 뭐 웬만큼 물질 반응과 정신 반응을 매치 가능한데요, 정신 반응을 다시 아는 마음은 매치가 안 돼요. 그런 물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기 반응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건 뭐지? 그게 일종의 뇌과학자들의 미스터리예요. 우리는 뭐 단순하게 마음이지, 뭐긴 뭐야 마음이지. 단순하게 말하는데 마음은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음은 물질화 시킬 수도 없고 어떤 도식화 시킬 수도 없고 어떤 수식으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과학자들의 영역 밖에 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든 어떤 과학적 도구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혜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지혜는 미스테리예요. 지혜는 미스테리인데, 그 뇌로서, 뇌 내지는 또 우리 사유작용, 뇌가 하는 게 사유작용이니까 사유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자인이치야라고 하면 손 대니까 느낌이 나네? 이게 자인이치지. 눈 뜨니까 보네? 자인이치지.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자인이치 맞네. 라고 자인이치란 어떤 이해를 사유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이게 사유적 이해죠. 생각으로 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력으로 가능해요. 사유를 통해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승화, 약간의 초월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유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그 이해가 언어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다란 언어적 표현, 자연의 이치다란 언어적 표현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 하면요, 이 언어적 표현은요, 딱 한 방향의 내용이에요. 딱 한 방향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고, 수행하는 딴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알아차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더 좋아진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저절로 하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자연의 이치네라는 게 이해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는요,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지혜의 작용이 먼저 있어요. 뭔가 일어나서 이해가 먼저 있어요. 이해가 먼저 있고, 이 이해를 자연이치라고 표현하고, 이 이해를 네 멋대로 하네라고 표현하고, 이 이해를 내가 안 하네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지혜는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지혜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굉장히 함축적이고요. 굉장히 함축적인 것을 한 방향만 딱 봐서 자연의 이치라고 언어화시키고요. 한 방향에서 보면은 지멋대로 하네, 한 방향에서 보면은 내가 안 하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유적 이해는요, 언어적으로 밖에 안 되고요. 언어에 의지해서 사유적 이해를 해나가고요. 사유적 이해는요, 굉장히 얕아요. 마음 스스로가 깨쳐요. 깨침이라는 표현을 약겠죠. 깨침. 내가 깨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스스로가 어느 순간 깨쳐요.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마음 스스로가 어느 순간 깨쳐요. 깨침이 먼저 있고요. 깨치는 마음작용. 우린 지혜의 마음작용이죠. 지혜의 마음작용은요, 우선 언어화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걸 억지로 가져와서 언어화시키는 거죠. 자연 이치야, 대상이야, 지멋대로 해, 뭐야. 언어 이전에요, 이 마음작용이 있었어요. 이 작용은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대상을 점점 좋은 마음으로 봐나가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이 조건 속에서요, 이 깨침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도노죠. 도노가 별거 있나요? 도노 별것 안 해요, 여러분. 내 도노 많이 했어요. 깨침이 일어나요. 도노가 일어나는 거죠. 도노는요, 그냥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재적인 마음 조건 속에서 이런 도노가 일어나요. 도노도 우리 그냥 별것 아닌 걸 막 씁시다, 우리도. 뭐 도노가 별거 있나? 도노가 확 일어나요, 그냥. 깨침이 확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 조건 속에서 깨침이 확 일어나요. 이 마음 조건은 어떻게 생겼죠?
이 대상을 알아가면 생겼어요. 이 마음 조건이요 점점 강화되어 나가요. 이 마음 조건이 별것 아니죠. 이게 알아차린 마음의 힘, 고향의 마음의 힘, 지혜의 마음의 힘, 신신의 마음의 힘, 노력의 마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느 일정 수준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요. 일정 수준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도 뭐냐면 대상을 알아가는 일정 수준의 마음이에요. 대상을 알아가는 일정 수준의 마음에서 이 노력과 고요함과 지혜와 신심 이게 일정 수준 유지가 돼요. 이게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요 지혜도 일정 수준 유지가 돼요. 이렇게 내가 돈으로 알았던 것은요 마음 조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런 마음 조건이 쉽게 안 무너지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이렇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의 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면요 이 돈의 마음 작용들 이것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혜는요 내가 대상을 보면서 느낌 알면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이렇게 줄 때 잠깐 작용해요. 보면서 대상이라고 이렇게 줄 때 잠깐 작용해요. 아주 얕고 아주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도노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대상을 아는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알아차림이 원인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함께 있어요. 내가 뭘 아는 순간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대상이 있고 대상까지 갔어. 한번 반응하고 한번 문지르고 화내고 욕심내고 자연이치해서 물러났죠. 이게 맨 처음 수행할 때 일이잖아요. 갔어 붙었다가 화합 냈다가 이거 보이는 거지 해서 물러나고 갔어 붙었다가 이거 대상이지 해서 욕심 줄이면서 물러나고. 근데 이렇게 도노했던 지혜들이 작용하면서 아는 순간 이미 가질 않아요. 가서 붙질 않아요. 이미 이렇게 물러나는 상태예요. 이미 이렇게 물러난 마음 상태 이게 뭐냐면요 이미 이만큼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미 이만큼 고통이 준 것이죠. 가서 고통받고 해결하고 고통받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아예 다 가지라요. 맨 처음부터 고통을 덜 받게 되는 조건이 일어나죠. 도노했던 지혜들은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언어에 기반한 사회적인 지혜와요 깨달음에 기반한 어떤 통찰지는요 그 에너지가요 굉장히 달라요. 사회적 지혜는요 그 지혜만 갖고 와서 그 지혜의 힘을 순간 일으켜요. 우리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노력의 힘만을 순간적으로 확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나는 거죠.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한 질문은 노력의 힘만을 순간 확 일으켜요. 우리가 바른 계례를 언어적으로 쓸 때는요 자연히 이치를 하면요 지혜의 힘만을 순간적으로 확 키워요. 이게 지 혼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 받쳐주는 베이스가 없어요. 이 받쳐주는 게 뭐가 받쳐주냐 하면 알아차림, 고요함, 노력, 신심 이런 것들이 지혜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연히 이치하면요 지혜만 불뚝 올라와요. 그래서 물러나게 되고 가볍게 되고 자유로워진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나면 또 쑥 꺼지는 거죠. 이건 뭐 지 혼자 바탕 없이 안전판 없이 주위에 받쳐주는 거 없이 지 혼자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게 다른 마음들이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런 프랙티스를 통해서 마음들이 함께 좋아져 가잖아요. 함께 좋아져 갈 때 알아차림, 고요함, 노력, 신심 이런 좋은 마음들 함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함께 좋아졌을 때 생겨난 지혜, 도노를 통해 생겨난 지혜 이 지혜는요 생겨나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오력의 힘이란 게요 다 이것 있어서 이게 묶여있고 이것 있어서 이게 묶여있고 이것 있어서 이게 묶여있고 이것 있어서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다 새끼들처럼 한 묶음 붙어있는 거죠. 다 원인 결과의 관계예요. 다 오력이.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요 이 지혜가 다른 마음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들의 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 사라져. 이게 통찰지 힘이죠. 지혜가 능숙해지면요 지혜가 안 사라져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언제나 함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일정 수준의 자유로 일정 수준의 고통 덜 받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없음의 상태가 점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해나갈 거잖아요.
수행이 별것 다르잖아요. 나를 아는 게 수행인데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어가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산 동안 계속해 나간다면요, 계속 똑같은 걸 봐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계속 똑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 이해를 다시 돌이켜서 똑같은 걸 또 투입해요. 똑같은 걸 보는 바른 견해죠, 이게. 이해한 게 다시 다음에 바른 견해가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진 거죠. 그럼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더 깊은 이해는 더 바른 견해가 되고, 더 바른 견해는 더 좋은 마음이 되고, 더 좋은 수행하는 마음이 되고, 더 좋은 수행하는 마음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오고, 더 깊은 이해는 더 바른 견해가 되고, 더 바른 견해는 더 좋은 마음이 되고, 더 좋은 마음은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되어 나갈 길입니다. 그게 점점 고통이 줄어들어가는 삶의 방향이죠. 붓다가 이렇게 되어가. 이게 진정한 삶의 길이야. 이게 존재로서 어떤 최고의 가치를 발현해 나가는 수행자의 삶이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아리아의 길이죠. 성스러운 길이에요. 성스러운 게요, 누가 인도에 누구 성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알아갈 때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별것 있다, 성인이. 아리아 별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붓다는 거룩한 제자라 그랬어요. 경기를 보면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블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빨열은 아리아예요. 아리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로 봐나갈 때 그 순간 여러분이 아리아죠.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성스러운 붓다의 제자예요. 그 성스러움이 내일, 1년 뒤, 10년 뒤, 수행 10년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순간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실은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수행해야지 하고 내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사이도가 항상 하신 말씀 있죠. 항상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때 상대가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워낙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의 느낌이 상대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내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삶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인터뷰 때 이렇게 말했죠. 그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앞에 있는데 상대한테 말하는 느낌 전혀 안 들고 나 자신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이도가 엄청 기뻐하시면서, 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너희들 들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경책하는 말입니다. 이런데 왜 수행 안 해? 가끔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분들도 많겠죠. 내가 이렇게 수행합니다라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내 말을 통해서, 내든 책을 통해서 나름 자기가 이해해 나가고, 그 이해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상당한 위험성이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별로 안 똑똑해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둔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무슨 똑똑하다는 교수들, 사회 저명인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둔해요. 스님들까지도, 나는 물론 내가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바르게 불교를 이해하고 있고 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죠. 이런 평가에 비춰서 보면 붓다의 공부를 한다면서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저렇게 사회에서 똑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서 수행해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라건대, 내가 기초수행 법문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법문도 계속 반복적이에요.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을 가급적 그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라는 어떤 추측들, 자의적 판단들 이런 걸 좀 배제하고, 그랬을 때 그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가 더 많죠. 화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도 화예요. 예, 두려움도 화고요.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아요. 보살님께서 참는다라고 했는데, 참는 건요, 사실은 무슨 마음이 참는가 하면 화의 마음이 참아요. 화의 마음이 참으면요, 그 고통은 점점점 증가돼 나가요. 왜냐하면 화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화가 증가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점점 경직돼 가죠. 경직돼 나가는 게 바로 화가 커져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화가 커져가면은 이 고통도 점점점 커져가요. 어떨 때 화가 줄어드는가? 쉽게 말하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죽지 않겠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될 대로 되라,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 같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딱딱했던 마음이 순간 훅 가라앉아요. 이거 삶에서 쉽게 체험하죠. 될 대로 돼, 뭐 안 죽기만 하면 돼. 마음이 훅 가라앉아요. 마음이 훅 가라앉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화가 확 줄어들었을 때 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 느낌이 만만해져요. 좀 멀어진 느낌 들고, 이게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침 맞을 때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적으로 보고 있다면 굉장히 바른 겁니다. 그리고 수행적으로 볼 때 보살님이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느낌 보면서 자연이차 대상이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이차 대상을 해줬을 때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음이, 여러분은 수행하게 되면,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더라, 마음이 고해졌다,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관념이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왔던 어떤 작용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작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이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편한 마음, 고요한 마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이해가 생겨나고 점점 지혜가 예민해지면요, 지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관심을 가져가요. 지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예민해져가요. 지혜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도 작용이거든요. 보는 마음이 보는 작용하는 거죠. 지혜 마음도 지혜 작용을 해나가요. 지혜 마음이 따로 있고, 이 지혜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해서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러나는 그 작용, 그게 지혜예요. 가벼워지는 그 작용, 그게 지혜예요. 해방된 듯 느껴지게 하는 작용, 그 자체가 지혜예요. 작용 그 자체가 지혜인 거죠. 지혜가 있었어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고 바른 어떤 이해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지혜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예민해지고요.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느낌을 알 때 자연이치와 대상이야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요. 바른견을 일으키면은 이전에는 일으키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점점점 일으키니까 마음이 물러나더라, 여기에 관심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관심 둬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지혜의 작용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마음의 법에 관심 두는 거예요. 물러나더라, 바른견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가볍게 변하더라, 밝게 변하더라.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에요. 밝게 변하더라라고 알면 그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물러난다라고 알면 그게 지혜를 아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라고 알면 그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한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은 하나의 성질과 하나의 작용이에요. 이 하나의 작용을 이쪽에서 봐서 물러난다고 언어화시키고, 이쪽에서 봐서 밝아진다고 언어화시키고, 이쪽에서 봐서 해방된다고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지혜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만법은 기일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죠. 그 바쁜 게요, 어떤 의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바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몸이 바쁘지 않는 것, 이건 이사적인 문제고요. 마음이 바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바쁘지 않으면은 몸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여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바쁜 이유는요, 뭐냐면은 어떻게 돼야 돼, 시간에 끝내야 돼, 잘해야 돼, 잘 보여야 돼, 이런 사전에 정해지는 어떤 방향성이 묘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춰가기 때문에요, 맞춰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몸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져요. 그러면 이런 어떤 방향성이 없어지면, 이런 애씀이 없어지면, 꼭 어떻게 돼야 되는 단정이 약해지면요, 이런 바쁨이 약해져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정이 약해진다 하더라도요, 이런 방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하면 좋다는 건 있어요. 미세한데요, 어떤 일을 해나가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잘하면 좋아요. 수행을 엄청 잘해서 마음이 엄청 좋은 사람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좋아요. 근데 꼭 잘 돼야 돼라는 단정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돼도 고통받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연히 내게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수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꼭 이해해야 돼, 꼭 잘 해야 되라는 어떤 단정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수행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해도 별로 충격 안 받아요. 고통받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그런 단정이 약했을 때 마음이 안 바빠요. 중요한 건 마음이 안 바쁜 거죠, 몸이 안 바쁜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 나가고 어떤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 그렇게 몸은 바쁘더라도요, 마음은 안 바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삶이죠. 정말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건 수행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내용 속에 살든지 그 순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어떤 이끌어가는 길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도요, 그 순간 수행하는 게 가장 올바른 그 순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행을 해야겠죠. 수행합시다.